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전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로마서하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볼 것이고, 오늘은 여기에 나타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펴보는 렌즈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봐야 할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읽는 것,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가치관들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기도 하고, 수세기 동안 내려온 전통이 단 몇 년 안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맞추면서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불변하는 진리를 붙잡고 시대와 역행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라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실체와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 실제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렌즈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과 판단이 그릇되면 행동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가 선해도 분별이 잘못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해도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등장인물, 중요한 등장인물 셋이 나옵니다. 용하고 두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등장인물 누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11절에 또 하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11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13장의 배경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바로 앞에죠.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이제 여자가 12장에 나오는데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싸우려고 이제 용이 서 있다. 근데 이 용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 앞으로 가시면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귀, 사탄, 용으로 이름 붙여진 이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이죠. 그리고 이 용이 땅에 있는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게 이제 1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11절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과 4절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주는 게 나옵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경배합니다. 사람들이 용도 경배하고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경배하더라. 6절 보십시오. 6절에는 짐승이 하나님과 하늘의 성도들을 비방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12절 보시면 이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섬기게 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이 짐승은 권력보다는 큰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뒤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짐승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혹하여 첫째 짐승과 용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 누가 가는가? 거짓 선지자. 누가 가는가? 짐승들이 가더라. 누가 가는가? 용이 지옥에 보내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두 짐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 시작.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 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 이렇게 잘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또는 권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에 해당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 곧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들은 공통적으로 용, 사단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이들에 해당되는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국가 권력입니다. 정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 이게 이제 거짓 목사의 세력, 거짓 종교인들의 모습, 이게 이제 두 짐승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와 종교의 위험한 결합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짐승, 즉 국가라고 하는 권력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연합하여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자주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힘과 종교의 힘이 결합하면 그 세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개를 드세요. 우리는 1933년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세워진 나치 독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은 점령하고 나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웅이다.
아돌프 히틀러 is our savior, our hero. 이것을 가르쳤죠. 학교에서 가르쳤죠. 계속 가르쳤죠.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했습니다. 짐승은 히틀러입니다. 짐승이 경배를 받음으로써 사탄이 경배를 받게 만든 것이죠.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가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나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교회 강단에 나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나치가 일으킨 전쟁을 지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당하다, 이겨야 된다. 불의한 전쟁을 위한 기도회를 곳곳에서 목사들이 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히틀러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은 소위 친나치 개신교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두 짐승의 결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하는 사례지만 소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그때 이것을 침묵했습니다. 침묵함으로써 히틀러의 정책에 저항하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을 박해하는 나치의 정책에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저들은 소극적으로 히틀러가 하는 일을, 그 당이 하는 일을 참여하고 승인해 준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종교와 정치가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탈했습니다. 나라를 점령했죠. 나라만 점령한 게 아닙니다. 정신세계까지 점령하려고 했죠. 그래서 신사를 참배하게 합니다. 신사참배라는 이름으로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신격화된 국가 숭배를 강요한 거죠. 신사숭배, 신사참배, 이거는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1938년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개최된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데 당시의 결의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 앞장서서 실천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전시 후방의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 진심을 다하기로 함. 소하 13년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이것을 결의하고 거기 모인 모든 목사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것도 바로 종교와 정치의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예를 든다 그러면 해방 이후 80년, 지금까지 80년 동안 북한 집단을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공산 독재 국가인 북한을 생각해 보면 북한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하나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고 섬기게 하잖아요. 종교화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그들처럼 딱 붙은 것은 이 땅에 잘 없죠. 북한의 실상이 그것입니다. 역사에 이런 사례들이 모두 국가 권력으로서의 짐승과 거짓 종교로서의 짐승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결합된 모습이죠. 이들은 오늘 본문 3절에 말한 대로 역사 속에서 치명상을 입어서 죽은 것 같다가도 어느새 상처가 나서 다시 살아서 등장하곤 했습니다. 두 짐승이 결합할 때마다 그 시대는 언제나 미친 시대가 됐습니다. 광기의 시대, 우상숭배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 광기는 하나님이 아닌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첫째 짐승은 교회 밖에서 무력을 사용하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둘째 짐승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에 탁월한 신학자 중에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지만 거짓 선지자는 국가, 나아가 마귀를 경배하도록 이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분명히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죠. 때로는 왕을 책망하고 때로는 백성을 위로했지만 오직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약시대 세례 요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했죠. 사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전한 적 없습니다.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끌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국가나 정치, 권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존재,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는 역할이 이것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교묘함은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특정 국가나 정치 체제 또는 정치 지도자들 향하도록, 그들을 지지하도록, 그들을 심지어 나아가서 경배하도록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옳은 길이다. 이 정당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하나님이 아닌 정치 권력이나 어떤 특정 이념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 시작.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닌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문화와 철학은 끊임없이 변하고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 아래 당시의 문화적 압력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한 말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저 말하고 당당하게 종교개혁의 맨 앞장 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목사님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주된 생각이 뭡니까? 이걸 갖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하죠. 이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 시대정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절대 진리는 없다. 다 상대화시킵니다. 불교도 옳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고 무속도 마찬가지고 너네만 옳다, 나만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라갑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의 진리가 있다. 각자 믿는 거 인정해줘. 가족 안에서도 신앙이 다를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이 최우선이야.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이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럼 뭐라도 믿으면 돼. 행복하기 위하여 교회 가. 행복하기 위하여 불교 믿어도 돼. 이런 주장들은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얼마나 충돌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것 때문에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에 근거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 의, 공도, 올바른 판단과 결정, 이게 공도입니다. 의와 공도.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현실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에 맞서서 정의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자여야 하는 거죠. 경제적, 사회적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고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팔복이 다른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아, 저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당장 내 삶에 나타난 뜻만 구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 우리의 전체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저건 거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의롭게 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계시록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단은, 이 설교의 자리는 제 생각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아시는 것처럼 항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썼지 저의 어떤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을 그 말씀 속에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노력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있지만 제 개인의 정치 의견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판단은 그릇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를 가지고 말씀에 섞어서 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과 다음 주 설교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치 권력이 종교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그 종교는 다른 것보다도 기독교입니다. 우리 눈에 보는 대로. 그래서 일부 목사와 교회가 정치 현장에 직접 뛰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특정 정치 권력을 마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처럼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을 교묘하게 신격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력의 신격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된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과 특정 정치 체제를 혼합하고 혹은 특정 정치인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반대편은 악마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경고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하라, 분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잘못된 것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면 다 비슷하게 다 같은 길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목사도 분별 잘하고 장로님들도 분별 잘하시고 성도들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분별하셔서 옳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멘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별의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나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를 신자의 의무라고 가르쳤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강력하고 정치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빌붙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하면 따라가게 되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두 가지 경우, 히틀러 경우와 일제시대 경우,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치와 교회 권력이 손을 잡게 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12장과 13장 계시록 말씀이 용과 두 짐승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찍으라 말라 아닙니다. 누구를 찍어도 실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난 역사의 잘못은 선명하게 볼 수 있죠. 히틀러 시대의 목사들이 잘못했네. 일제시대 목사들이 몸 사리고 말이지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저런 짓을 했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분별이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정치와 기독교 세력이 힘을 합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좌파든지 우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특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올바로 분별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거든요. 많이 모이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앞장서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할 확률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지 말고 누구는 추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누구의 말이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미친 시대, 광기의 시대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분열되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나치 시대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대다수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동조했지만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트리 본 헤퍼 목사와 마르틴 니멜러 같은 저항 신학자들과 함께하는 소위 고백교회 운동이 그 당시에 독일 교회 안에 일어났죠. 숫자는 적었죠. 마르틴 니멜러 목사는 처음에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보수적 민족주의자였으나
나치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자기 시대를 분별하게 된 거죠. 나치의 의도를 이제 그제서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목사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하다가 체포됩니다. 1937년에 비밀 경찰 게스타포에게 체포되어서 1945년까지 8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고백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라 해도 불의를 보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불의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니멜러 목사는 처음에는 히틀러를 지지했지만 나중에 나치의 본질을 깨닫고 용기 있게 견해를 바꾼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대의 징조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값비싼 대가가 요구되더라 하는 것이죠. 니멜러 목사님은 저항하다가 잡혔죠. 8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가족 여러분, 세상 권력도 재물의 힘도 어떤 정치적인 이상도 탁월한 정치 지도자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교모한 미혹과 짐승의 역사는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 쓰러뜨릴 만큼, 교회를 혼잡시켜버릴 만큼 간교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의 말씀 아래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유튜브나 미디어의 선동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나서야 할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담대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종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